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생각과 행동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성탄절을 맞아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봉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봉천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변화되고 능력이 자라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덩합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6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이상현 목사님, 오늘 처음 단위에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성도님께 간단히 소개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상현 목사님은 1969년 출생하셔서 현재 56세시고요.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셔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클레어먼트 신학대학과 감리교 신학대학 공동 목회학 과정을 통해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전문 상담 코칭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동부연의 원주 동지방 베델교회에서 처음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 기간에 준회원 허입을 하셨습니다. 제천 서지방 반석교회 담임 목사를 94년부터 97년까지 역임하셨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후에 동부연의 전회원에 허입하셨습니다. 중부연의 주안교회 여명교회 부담임 목사님으로 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역임하셨고 곧이어 같은 교회 담임 목사로 2012년부터 지난주까지 14년간 역임하셨습니다. 가족과 사모님을 소개하는 시간은 따로 광고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을 오시는 주님이신데 이 교회 부임하여 첫 예배 드리는 저는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청년 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말씀 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정성으로 잘 준비된 성탄 칸타타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헌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성탄의 인사를 따뜻하게 또 손을 흔들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축복에 많이 감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몇 년째 풀리지 않는 생활고에 지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이 날을 맞고 또 어떤 분은 연말의 분주함 가운데 이 날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을 올해로 몇 번째 지내고 계십니까? 조금은 무거운 질문이지만 앞으로 몇 번이나 성탄을 더 지낼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성탄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도 오늘 기도했던 우리 어린 자녀 학생의 그 기도처럼 그냥 한번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성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믿음과 은혜로 새겨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디도서 2장의 말씀은 성탄을 참되게 지키는 것, 성탄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 안에 나 또한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누추암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은혜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나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가? 성탄의 사건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는데 나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사건이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시험 한 번만 잘 보면 대학을 잘 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학력고사 딱 한 번 잘 보고 시험 그거 한 번 잘 보고 대학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험을 잘 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의 시험은 예비고사나 본고사, 학력고사, 그리고 수학 능력고사 등으로 변해왔는데 1년에 한 번 보는 그 시험으로 인생이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그 시험에는 만점을 받거나 한두 개 틀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게 만드셨다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물론 이 교회에도 그런 분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전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 부러워하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자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 얼마든지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며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이가 똑같은 어느 젊은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 아내가 꼭 내세우는 게 자기가 받은 학력고사 점수입니다. 그 아내의 학력고사 점수가 남편보다 30점이 높았다고 합니다. 싸움할 때마다 이 아내는 당신 학력고사 몇 점 맞았어? 그러는 겁니다. 남편은 내 더러워서 다시 한번 본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에는 대학 입학고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치러야 되는 또 다른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인생 전체의 재산과 명예와 인격과 모든 관계와 어떤 형태든지 성적으로 매겨지는 것을 인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수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좋은 성적은 타인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려는 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장과 안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노력하여 이룩해 놓은 어떤 것들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안에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재산이나 힘이나 사람을 통해서 보장을 만들고 내려고 노력하지만 인생에는 어떤 보장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안 돼도 두렵고 되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열심과 수고의 결과로 단 한 번에 주어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예배하는 모든 백성이 우리 봉천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나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택하여 주셔서 살려내기 위하여 직접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인생의 낮은 점수와 보장 없는 불안과 불경풍으로 인한 원망 같은 것 등으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형편없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신 그 상태를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내 삶의 처지 형편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평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이 절대적인 기쁨, 가난해도 병들어도 이 평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고난의 자리, 하물며 내가 어떤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변개되거나 사라질 수 없는 바로 그 평화, 예수님이 내 안에 완성하신 바로 그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50%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종교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대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이 종교 항목에 불교, 기독교, 유교, 세상의 이단, 여러 종교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더 포함시켰더라면 종교 인구가 더 많아졌을 거다. 그 종교가 뭐냐 하면 구글신, 네이버신, 그런 걸 포함시키면 조금 더 늘어났을 거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목사가 조금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요즘 식사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식사기도 하는 대신에 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 음식을 앞에 놓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기도보다는 스마트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 반복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우리 봉천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반드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려워질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없도록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요동하며 날마다 무너지는 이 마음인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깨질 수 없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감지되고 고백되는 믿음의 봉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그 선물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살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봉천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장수학의 권위자인 로이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생활 속의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어르신들도 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젊어지며 건강해지는 비결은 웃음이다. 인상을 쓰면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시면 20살 아래로 보입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듣는 것, 사람의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자꾸 좋은 소식을 듣고 나도 좋은 소식을 말하면 마음이 유쾌해지면 자연히 건강해지고 더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수한다. 우리 봉천교회도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더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늘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영어로 보면 A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절대적인 기쁨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평안과 생명, 소망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그 선물을 전하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세상 사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렌트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 머지않아 반드시 내게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힘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것, 오늘 이날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오셨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성도는 그 선물을 힘써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평화로우셨으니 평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상적인 책 하나가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리 슉과 크리스 슉 부부가 쓴 책인데 의미 있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라는 표현을 참 좋아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속삭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는 말만 많이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가 복음을 들었으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너도 메시지가 되어라. 너도 메시지가 되어라.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 게리식 부부가 교회 청년들을 초청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죠. 분주하게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음식을 잘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빨리 음식을 사러 마트로 갔습니다. 그날 비도 내리고 무척 분주한 하루였는데 음식을 어떻게 하든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조금만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10개 미만의 음식을 사서 계산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 거 있죠? 10개 미만은 여기 가서 빨리 계산하고 많이 산 물건은 저쪽에 대량의 물건 계산하는 데로 가고 빨리 계산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10개 미만의 그냥 지나가는 데가 있고 10개 미만 계산하는 곳에 줄을 섰는데 앞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줄을 서 있는데 이분이 물건을 샀는데 10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10개 이상 물건을 계산하는 곳이 아닌데 이 부부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니 저 여자 여기 여줄에 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산을 하는데 그 물건도 하나하나 꺼내 놓는데 너무 천천히 물건을 꺼내 놓는 겁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화가 난 것은 다 물건을 내려놓고 이제 이 여자가 지갑을 열고 카드를 찾는데 카드가 없나 봐요. 지갑을 열고 다 엎어놓기 시작합니다. 또 화가 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계산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오늘 우리 딸아이가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왔는데 우리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고 정신없이 사경을 헤매는 내 딸을 집에 침대에 눕혀놓고 내가 우리 딸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사줄 수 있을까?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 카드를 안 갖고 왔네요. 그때 이렇게 뒤에 서 있던 게리슈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인은 인생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그 계산대 직원에게 내가 이분 것도 계산할게요. 자기 카드를 내어줍니다. 이 여자가 고맙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그때 책에 보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참 제너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의 것도 계산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의 회개의 몸짓이었다. 나는 참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다. 운전할 때 늦게 가거나 그런 사람들, 매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불친절한 서비스를 보면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정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나를 화가 나게 만든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저에게도 많은 찔림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의가 없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친절할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보면 우리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는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게 한 해의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 소망과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변화와 혁명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있고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봉천의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더 힘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들,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주님, 우리의 지치고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 되시어 우리의 말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표정에서 주님의 온유와 영광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해마다 성탄을 지낼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봉천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될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달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를 바라보며 어찌해야 될지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 품어주옵시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절망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전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봉천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오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능력으로 세우시며 날마다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탄의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탄절 세례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자를 호명합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자리로 서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재경, 네, 앞으로 서세요. 김진호, 유창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주님 말씀하신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세례의 증인이 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봉천교회 위에 함께 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시사 이들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받을 분들에게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세 분이 똑같이 다시 한번 아멘.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분명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분들의 결심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세례를 행하도록 할 때 여러분도 세례 받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서대로 김재경, 김진호, 유창호 우리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의 종이 세례를 베풀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사랑하는 딸 재경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서 정말 주님을 마음 깊이 모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재경이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진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사랑하는 아들 김재경,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아들로 세워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주의 뜻을 전하는 귀한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창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사랑하는 아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천재단의 믿음의 큰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와 봉사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봉천교회의 자랑이 되는 김재경, 김진호, 유창호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오늘 거룩한 성탄절의 세례를 받고 우리 봉천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꽃다발이 준비되신 분들은 꽃다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크게 축복합시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 때까지 박수하며 축복합시다. 입교식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입교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청년인가요? 이제 청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일을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의 봉천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입교 문답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당신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 세례를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김진호,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김진호,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김진호, 당신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네, 진실된 마음으로 문답에 아멘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그 결심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김진호 청년 하나님과 성도 앞에 성실하게 서약하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봉천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 이제 김진호 청년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힘껏 기뻐하시되 홀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28일 주일은 송년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가 본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회개 기도문과 소원 기도문을 잘 준비해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애차는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원로 장로님들은 목사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임하신 이상현 목사님 가정에서 나와 성도님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박상훈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협력에 목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현 목사이고요. 저와 몇 년 같이 살았죠? 하여간 살았어요. 살 만큼. 앞으로도 계속 살 생각인데 민강이 사모입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 같이 동기동창입니다. 신학교 동기동창이고 또 대학원도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하나도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갑자기 병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를 못했는데 지금 인천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소개하는 딸은 둘째 딸인데 애가 싹수가 노래가지고 벌써 결혼을 해버렸어요. 나이도 어린데 벌써 결혼을 했는데 90 몇 년생? 미안해, 그걸 몰라서 97년생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 사위입니다. 딸의 이름은 이예은, 사위는 제가 지난번 실수해서 이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박승우 사위인데 저희 딸아이는 국민은행 IT AI 부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에 또 진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되는 박승우는 NH 투자증권에서 지금 하여간 뭐 또 영어가 나오니까 힘든데 AI 뭔가 또 하고 있대요. 하여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협박을 해서 봉천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교회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서울로 부임하니까 반드시 봉천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등촌동에서 살고 있는데 봉천교회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기원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깊이 다 귀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평화로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흑암의 세상의 독생자를 빛으로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물로 보내어지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촌의 성도들, 모든 자녀들에게, 또한 이 땅에 소외되어 고난받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소외될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낯선 땅에서 선교하며 또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자녀들 위해, 또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봉천교회에 입교하는 우리의 청년 자녀들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의 환우들과 요양원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군대 간 우리의 아들들, 출토하여 있는 우리의 딸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